할렐루야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22절로 42절의 말씀을 어떤 장소에서 하셨느냐. 요한복음 10장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 안에 솔로몬의 주랑에서 거니시더니. 이 말씀은 어떤 장소에서 하셨습니까? 바로 솔로몬의 주랑에서 바로 요한복음 10장 22절로 42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솔로몬의 주랑에서 바로 솔로몬의 주랑에서 사도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3장 11절에 보시면은 어떤 장소에 사람들이 이제 몰려옵니다. 특별히 걷지 못하는 자가 고침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더니 온 백성이 크게 놀래가지고 솔로몬의 주랑이라 하는 곳에 있던 그들에게로 함께 달려가니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한 후에 11절에 바로 걷지 못하는 자가 고침을 받고, 사도행전 3장 11절에 걷지 못하는 자가 고침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더니 온 백성이 크게 놀라며 솔로몬의 주랑이라 하는 곳에 있던 그들에게로 함께 달려가니라.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가 어디에서 선포되느냐? 솔로몬의 주랑이라 하는 곳에서 안전뱅이를 다 모델을 세워놓고 이 사람을 일으킨 사람은 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쭉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적이 어디에서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에서 사도들의 손의 표적과 이적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5장 12절 사도행전 5장 12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사도행전 5장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사도행전 5장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백성 가운데 많은 표적들과 이적들이 일어나며 그들이 어디에 모였어요? 다 한 마음이 되어 어디? 솔로몬의 주랑에 있었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7가지 이적. 첫 번째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첫 번째 이적부터 해서 한 마음이 되는 이적, 이런 것들 7가지 이적이 전부 다 솔로몬의 주랑에 있었고 장수가 솔로몬의 주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소가 중요합니다. 장소가 중요한데 그 장소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하게 되면은 방언을 통해서 7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유익이 있는데 그 방언의 기초가 바로 말씀이다. 말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언어다. 방언은 하나님의 언어다. 말씀도 영의 언어고 방언도 영의 언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막 할 때 1시간 방언을 1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방언만 해도 되지만은 그 중간중간 방언이 영의 언어인데 말씀도 영의 언어잖아.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1시간 하면서 한 번씩 그냥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 자, 그것도 역시 방언 기도 속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큰 강은 뭡니까? 말씀의 강이거든. 말씀의 강이고. 그죠? 그다음에 그 말씀의 강에서 뻗어나오는 강이 방언의 강이다 말이죠. 똑같은 그 강은 물이야, 물. 재료는 물이죠. 강을 이루는 재료도 물이고
강에서 뻗어나오는 지류도 뭡니까? 바로 물이야, 물. 말씀은 물이거든. 그래서 말씀의 강에서 뻗어나오는 지류가 또 뭡니까? 방언의 강이다. 그래서 말씀과 방언은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솔로몬의 주랑에서 어떤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느냐.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우리 영 속에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될 때에 그것이 방언 기도를 활성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의 주랑이라는 관점에서, 자,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0장 22절로 42절의 말씀 중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은 7가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7가지 말씀이 이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방언을 하면 방언이 더 활성화된다는 거죠. 자, 똑같이 방언을 해도 말씀이 없이 하는 것보다 저 말씀의 강물 속에서 방언이 터지면 더 강력한 방언이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특별히 솔로몬의 주랑에서 사도들의 손으로 표적과 이적이 쏟아졌잖아. 솔로몬의 주랑에서 베드로가 설교했잖아. 솔로몬의 주랑에서 예수님도 말씀을 가르친다. 자, 그래서 그 장소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자, 공간적으로는 장소가 중요한 거지만은 영적으로는 장소가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거든. 자, 성령님은 어디에 거하십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영에 거하셔. 성령님은 우리의 영 속에 거하셔. 영 속에 거하십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의 영 속에 거하는 거지만은 오늘 성령님의 집이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바로 우리의 몸이 성전이거든. 그 몸도 하나의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솔로몬의 주랑이라고 하면 문자적으로는 솔로몬의 주랑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지만 장소가 중요하다 할 때에 공간적인 장소, 물질적인 장소, 공간적인 장소에서 말씀을 가르친 거지만은 또 다른 의미로서는 우리의 몸이 바로 하나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장소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우리가 우리 몸에서 영에서 이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의 영의 믿음으로 우리 성전의 믿음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의 첫 번째는 바로 25절. 자, 24절에 그들이 이제 물어봅니다. 24절에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 주위로 와서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시나이까? 당신이 누구라면은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 하며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입니까? 그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좀 우리가 의심하지 말게 믿음을 가지게 당신이 좀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야 믿겠습니다 하니까 25절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믿지 않은 거야. 자, 그런데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가 내 양들에게 속하지 아니하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25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은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바로 행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4.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이름으로 뭘 한다는 겁니까? 사역을 행한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뭘 행한다? 사역을 행합니다. 행하는 일들, 예수님의 사역이 열리는 거예요. 사역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사역이 열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성령님의 이름이 예수님이다. 성령님의 이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으로 이제 위로하시고 가르친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자, 읽겠습니다. 위로자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래서 바로 아버지의 이름은 바로 내가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역을 행한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역을 행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님이고 예수 이름으로 사역을 행하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역을 행하는데 바로 그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성령님의 이름도 예수님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래서 바로 성령님은 바로 예수 이름을 통해서 성령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인데 성령님은 몇 가지 하시는가? 바로 첫 번째는 위로자가 되시고 두 번째는 바로 파송 되신 분이고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이시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에서 다시 성령님의 이름이 예수님인데 두 번째 다시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바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구원의 이름이다. 구원자가 되시는 이름이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고 말씀함으로써 그 아들은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 이름을 가지시지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어요. 그래서 아들은 바로 누군가? 아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구원자,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1번, 2번을 정리하면 뭡니까? 정리하면은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저희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시고 그 다음에 아들이 사역을 어떻게 하시느냐?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뭐 하시는 분이다.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뭘 하시는입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누구를 사역을 행하시는 거라. 그 다음에 성령님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송을 받으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은 위로자가 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시게 되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을 다시 보세요. 자, 세 번째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30절에 세 번째. 솔로몬의 주랑에서 가르친 말씀 세 번째.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어야 이제 방언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자, 그러죠? 믿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I, 나와, and, 그리고 my father, 나의 아버지는 are one, 하나이니라. I and my father are one. 복수기 때문에 R을 썼습니다. 자, I and my father are one. 나와 아버지는 원이다. 하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뭡니까? 예수님과 아버지와 성령님은 바로 한 분이시다. 이런 뜻이다. 삼위일체를 지금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이죠. 자, 이것을 다시 그 콤마 찍고 바로 삼위일체를 말씀할 때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5장 바로 7절,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정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따라합니다.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했습니다.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에 이 세 분은 these three are one. 이 세 분은 복수 these three are one.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은 이 세 분은 한 분이다. 하나이다.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이다 하고 삼위일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바로 I and my Father are one. 나와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다. 하나다. 아까 그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님. 성령의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들의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 삼위일체 이름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뭐 해야 된다? 믿으라. 믿으라. 이 말. 믿으라. 믿으라. 그래서 네 번째 뭡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죠. 네 번째. 네 번째는 바로 27절입니다. 27절. 읽겠습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24절에 유대인들이 누구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당신이 예수님인데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27절 보세요. 바로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들이 바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는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음성을 듣고 믿고 순종한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되시는 바로 하나님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목자가 되시는데 그 목자의 양이라면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라고 듣고 믿는다는 겁니다. 믿고 순종한다는 겁니다. 따라간다.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도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믿고 그다음에 순종을 함으로써 방언을 활성화시키는 말씀의 기초를 가지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28절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뭘 준다? 영원한 생명을 준다. 영생.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 이것이 은혜죠. 은혜.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영생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입니다. 28절에 나오죠. 그죠? 28절에. 그 생명을 주는데 여기 손이 나오죠. 손이 나옵니다. 자,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거라. 양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28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터이요. 또 아무도 예수님의 손에서 이 양을 빼앗지 못하죠. 그런데 29절 보세요. 그들은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양떼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며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너희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28절에는 예수님의 손이 나왔고 29절에서는 아버지의 손이 나왔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손이 아버지의 손이죠. 아들의 손이 아버지의 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손을 이중으로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믿고 순종하는 그 양은 바로 예수님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아버지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아버지가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는 말씀을 받은 자는 바로 신권 사역이 열린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신권 사역. 자, 그렇게 하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니까 31절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그분을 치려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33절에 유대인들이 이 신성 모독죄다. 어떻게 육체로 보이는 예수가 하나님이냐. 아버지와 하나이다 하니까 신성 모독죄다 하고 돌로 쳐 죽이려 하니까 3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누가 신들입니까? 바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은 신이시죠. 예?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신이신데 신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죠. 왕의 자녀죠. 신 중에 신이신 그분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죠. 신의 자녀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신들이라 하였노라. 35절 보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그분께서 뭐라고 했어요? 신들이라 하셨습니다. 또 성경 기록을 깨뜨리지 못할 진대 아버지께서 거룩히 구별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그에게 내가 신성모독한다 하느냐. 내가 만일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7번째 적성. 그 일들은 믿으라. 18절입니다. 38절입니다. 그 일들은 믿으라. 그 사역을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그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과 아버지와 예수님 바로 성령님까지 삼위일체로 연합되어져 있는 거죠. 그것을 믿으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의 주량에서 선포하신 이 7가지 말씀, 이 7가지 말씀을 뭡니까? 믿고, 요 7가지 말씀을 믿고, 자, 기본적으로 믿음의 기초를 가지고 나서 여기 핵심은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핵심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예수님은 누구다? 그리스도이시다. 지금 그리스도를 설명하라고 했잖아. 24절에 그리스도를 설명하라 했어요.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금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금 이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핵심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서 바로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바로 기도하러 가다가 바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누구의 이름으로? 자, 지금 요한복음 10장 22절로 42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 안전뱅이에게 설교를 했습니까? 이걸 요약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건세로 설명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건세 안에 요한복음 10장 22절로 42절 요 7가지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요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금과 은은 요한복음 사도행전 3장 5절에서 베드로에게 실제적으로 물질적인 은과 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보세요. 6절. 이 참 재미난 말이죠. 6절. 자,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 보세요. 이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으로 올라간다.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는 작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사람입니다. 항상 9시만 되면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 시간에
기도를 정해놨거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시간입니다. 그럼 이 기도 시간에 베드로는 어떤 기도를 제일 많이 했을까 하니까 따라합니다. 방언 기도를 제일 많이 했다. 방언 기도를 제일 많이 했어요. 기도하면 방언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방언 기도하는 겁니다. 방언 기도는 사람에게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하나님께 말하는 게 방언이다.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1대1로 독대하는 게 방언 기도죠. 대통령 청와대 가서 대통령하고 1대1로 얼굴을 보면서 독대하는 거잖아. 독대는 아무나 합니까? 모세가 했어요. 대면 선지자다. 그래 했지 않습니까? 독대를 보는데 구약에는 선지자 모세가 민족적으로 쓰임받는 모세가 주님의 얼굴을 독대했지만 신약 시대에는 성령 받은 자가 방언을 통해서 그분과 독대한다. 그분께 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 그게 고린도전서 14장 2절이잖아. 하나님께 말한다.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말하기 때문에 뭐 방언을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야. 그래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거지 뭐 사람은 듣기 좋아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랄랄랄 하든지 룰룰루 하든지 그건 내가 하나님께 하는 소리인데 그걸 가지고 방언 기도가 뭐 유창하니 어린애 같으니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 때로는 어린애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지. 때로는 신부같이 신랑 예수님께 하는 거지. 하나님께 뭡니까? 하나님께 말하는 거다. 방언. 그래서 베드로가 말입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사도행전이 시작될 때 120문도가 합심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그 방언이 초대교회를 설립하는 황금 열쇠가 된 거라. 그리고 방언 터지고 나서 베드로 입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입니다. 말을 떠듬거리고 모세처럼 못 했는데 갑자기 모세가 하나님 함께 하니까 입에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줄줄줄 잘하잖아.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어부야, 어부. 베드로는 말을 많이 안 합니다. 물고기 잡는데 무슨 말이 필요해. 말은 별로 안 하는 사람, 말을 잘 못하는 사람 같은데. 갑자기 성령 충만을 와버리니 입에서 해가 풀려버리면서 이 해가 막 방언하니까 해가 길들여지는 거라. 야고보서 3장에 보게 되면은 이 지구촌에서 해를 길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다 했어요. 내 해를 길들이지 못해. 내 머리와 마음은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내 입이 앞서서 엉뚱한 소리를 해버려. 내 영보다 내 마음보다 내 머리보다 더 앞서서 엉뚱한 소리를 해버리니까 이 해가 실수를 해.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단 말이야. 이 해가 길들이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 그런데 베드로가 해가 길들이지 않았는데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 해가 길들여지는 거라.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2장 보게 되면 설교가 유창하게 입에서 말씀이 유창하게 나오면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여서 설교 한 편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사도행전 2장 40절에 사도행전 2장 40절에 3,000명이 회개하는 설교 한 편에 3,000명이 회개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성령 안 받았을 때는 설교하면은 아무도 안 와. 아무도 그냥 귀를 기울이지 않아. 무슨 말을 하면 아무도 귀를 안 기울여. 능력이 없어. 근데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방언 기도를 막 하면 해가 길들여서 하니까 입에서 말입니다. 건세가, 말씀에 건세가 나타나가지고 설교 한 편에 3,000명이 회개하고 믿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방언 기도가 엄청나구나 하고 바로 작전 기도를 하는 거라. 하루에 3시간, 5시간, 7시간. 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방언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요한복음 10장 22절로 42절에 예수님께서 솔로몬 주랑에서 하신 그 말씀이 바로 레마의 말씀으로 내 영혼 속에 믿음이 되는 거라. 믿음이 되었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그 말씀은 다 어디에 포함된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건세 속에 포함된 거잖아.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일일이 말씀을 가지고 쭉쭉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6절에 보니까 일어나 걸어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6절에는 베드로에게 실제로 뭐가 없습니까? 물질이 없어요. 은과 금은 없습니다. 베드로가 가난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바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런 말을 포함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뭐가 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로 42절 같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있는 겁니다. 말씀의 자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에는 뭐가 있다. 경제적인 자원도 있다는 거야. 요 안전뱅이가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안전뱅이는 구글 하고 있어요. 구글. 돈이 필요하단 말이야. 이 사람이 구글 하는데 이제 구글 하는 수준에서 자기가 자립하는 수준으로 바로 경제가 손에 흘러오는 수준으로 그 사람의 경제적인 수준이 확 바뀌려면은 일단은 이 사람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 다음 안전뱅이에서 일어나야 구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는 무슨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첫 번째 뭡니까? 일어나 걷는 것이 필요하여 안전뱅이에서 해방되는 게 인생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구걸하지 않고 바로 경제적인 독립을 하고 자립을 하고 경제적인 축복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람의 소원입니다. 남처럼 이제 육교 위에서 구걸하고 오니까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못 살겠는 거예요. 가문의 수치야. 그래서 그렇게 살지, 동냥하고 살지 말고, 사람에게 동냥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께 받아서 써야 된다. 자, 그러죠. 사람에게 동냥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손으로. 사람에게 동냥하면은 사람의 수준으로 경제가 열리는 거지만, 하나님께 받으면 하나님의 큰 손에 큰 경제가 열리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할 때에 그 걷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무슨 믿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믿고 일어난 거죠. 그 말씀을 믿고 일어난 거예요. 믿으니까 이 사람은 육신적인 안전병에서 해방되고 경제적인 가난에서도 해방되어져서 그 새로운 차원의 인생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솔로몬의 주랑으로 몰려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와 같이 방언 기도는 바로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언 기도는 유익이 있는데 이걸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할 테니까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7가지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방언 기도의 유익. 베드로가 방언 기도의 유익을 경험해가지고 바로 안전병을 일으키면서 3,000명이나 해계시키고 부흥시키는 부흥의 주역이 된 겁니다. 방언 기도를 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고린전서 14장 2절이라 했습니다. 바로 방언 기도는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게 되면은 바로 방언 기도는 뭡니까? 바로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전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 방언한다 말이에요. 하나님께 말하는 게 방언이다 말이에요. 고린도서 14장이 대통령 독대하는 거와 똑같아요. 대통령 독대하면 대통령이 그냥 선물로 주지. 대통령이 독대하면 이번에 그 법무부 장관을 누굴 한번 선택해 볼까 하고 이제 후보자를 독대를 합니다. 딱 보니 이 사람 괜찮네. 법무부 장관 하시오. 선물을 주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나니. 첫 번째 뭡니까? 방언은 하나님께 말한다. 두 번째로 영 안에서 신비들을 말한다. 영 안에서 바로 신비들을 말한다. 하나님께 말하니까 사람이 이해를 못해. 사람이 이해를 못해도 하나님은 이해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니까 재밌는 거라.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대화를 자꾸 하고 하나님께 하루에 3시간, 5시간, 7시간 대화를 하면 몇 시간 대화하는 사람이 더 친밀하겠네요. 많이 대화하는 사람이 더 친밀한 거라. 3시간 이렇게 짧게 하는 것보다 얘들 한 7시간 정도 하나님께 독대해가지고 하나님과 말을 해버리면 뭡니까? 말을 해버리면은 바로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 속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러죠? 자, 첫 번째 고린도전서 14장 2절 하나님께 말한다. 두 번째 영 안에서 신비를 말한다. 세 번째 바로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고치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뱀을 짚는 게 초자연적.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않는 거 초자연적 기적이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초자연적 치유죠.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절, 17절, 18절 초자연적 기적, 초자연적 치유가 풀어지는 거라. 방언 기도하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은 초자연적 은혜가 풀어져요. 초자연적 바로 은혜가 풀어져. 초자연적 은혜, 기적의 은혜, 치유의 은혜 이런 것들이 풀어진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1초 만에 낫는 거예요. 병이. 예수 이름의 것으로 위암이 치료되라. 바로 치료돼 버립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그죠? 자, 그래서 네 번째가 뭡니까? 네 번째가 고린도전서 14장 4절이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4절 보겠습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운다. 자기를 세운다. 자, 이 핵심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4장 4절.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누굴 세운다? 자기를 세운다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집을 건축한다 뜻입니다. 세운다 말은 집을 수리한다. 뭐 건물을 짓는다, 건축한다, 수리한다 이런 뜻이거든. 자기를 세운다. 자기를 세운다. 자기를 세운다. 자기를 세운다. 자기를 세운다. 자기를 세운다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집을, 건물을 수리하고 건축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건축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구절 두 구절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바로 너희가 성령님의 전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바로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 했습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거하시지만은 성령님의 집은 내 몸이다. 내 몸이다. 하나님의 집이 내 몸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내 몸을 수리해주고 전인격적으로 건축해주고 세워주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로 자기를 세운다는 것은 바로 집을 수리하고 건축한다는 그 영적인 집을 수리하고 건축하는 뜻이거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내가 성령님의 집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의 집이다. 성령님은 내 영에 거하고 있지만은 성령님의 집은 내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내 몸이 전인격적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 있는 뭐 암병이나 질병이나 이런 질병의 쓰레기들도 방언기도 하면 다 밀려 나가버리거든. 불치병도 질병의 쓰레기잖아. 방언기도를 막 하면은 그냥 인격이 말입니다. 변화가 되는 거라. 마음이 치료가 되는 거라. 육체가 뭡니까? 있는 쓰레기들이 다 인격의 쓰레기, 마음의 쓰레기, 육체의 쓰레기들이 다 방언기도에 밀려가지고 밖으로 다 나가버리는 거야.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거라. 귀신이 싫어하는 거라. 그래 귀신이 나가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자, 여섯 번째는 시편 141편 3절입니다. 다섯 번째. 예? 자, 지금, 다섯 번째는 뭐 말씀의 권능이 풀어진다. 말씀의 권능이 풀어진다는 것은 말씀의 계시가 열린다는 거죠. 방언 기도를 많이 하니까 말씀이 새로운 말씀, 알지도 못하는 말씀, 말씀이 해석이 되면서 이 말씀이 풀어지고 깨달아지고 아주 말씀 분야에서 권능이 풀어지기 시작한다. 사도행전 2장 바로 14절부터 바로 40절까지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0절까지가 뭡니까? 베드로가 방언 기도를 하게 되니까 입에서 갑자기 말씀이 팍 풀어지면서 말씀의 권세가 풀어지면서 뭐 3,000명이 설교 한 편에 3,000명이 얘기하는 역사 일어나더라 말입니다. 자, 방언 기도가 그만큼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만드는 거죠. 여섯 번째는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시편 141편 3절. 자, 내 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예?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문이 뭡니까? 성전의 문이 뭐냐? 성전의 문.
성전에는 문이 있어요. 문이 성전의 중심. 문을 열어야 성전에 들어가고 나가고 합니다. 문이 뭡니까? 입이 문이요. 입. 내 입이 문이다 이 말이었어. 입이 문이다. 시편 141편 3절에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문을 지켜달라고. 내 몸의 문이, 내 몸이 성전이고 성전의 문이 입이고 내 몸의 문이 뭐라고요? 입이다 이 말이에요. 입이다.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서 시편 141편 3절 같은 거는 외워놔야 되죠. 이 기도 제목이 돼, 평생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죠. 핵심 기도 제목이죠. 기도합니다. 다윗이 이런 기도를 평생 했습니다. 오 주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자기 입이 문이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성전이 있는데, 집이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하나님의 집에 문이 제일 좋고, 문을 안 열면 아무도 못 들어와. 문을 열어야 들어오는 거예요. 입이 문이라. 그래서 입으로 뭐 해야 됩니까? 입으로 육적인 소리나 혼적인 말을 하면은 귀신이 들어오는 거야. 귀신이. 그래서 성전이 더러워지는 거야. 그런데 말이 입으로 뭡니까? 입으로 영적인 언어를 방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문을 열고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자, 이 문이 역사에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의 차이점이 있죠. 아하스 왕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죠. 이 아하스 왕이 악한 왕입니다. 이 사람은 성전에다가 막 우상을 갖다 놓고 성전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성전문을 아예 그냥 닫아버렸어요. 자,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25살 때 아하스의 왕이 죽고 나서 아버지 아하스가 죽고 25살 때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성전 청소를 쫙 한 게 성전 청소. 성전 청소를 쫙 하고 나서 성전문을 열었습니다. 성전문을 열었어요. 이거는 이제 하나의 구약이지만은 입을 뭡니까? 입을 영적인 언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바로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입으로 말하는 거. 자,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더러운 걸 청소하고 방언으로 성전의 입을 열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부흥의 시작이다. 우리 에덴 교회가 부흥되려면은 입을 열어야 돼. 입을. 어떤 입을? 다른 말할 필요 없어. 교회 오면은 무슨 말해?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교회 오면 육의 소리, 혼의 소리, 다 쓰레기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거는 세상에 있을 때 했는지 모르지만 교회에 오면 구별된 장소에 왔으면 구별된 언어를 써야지. 그 언어 중에 영의 언어를 써야 되는데 무슨 언어? 방언이 최고다 말이에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오는 집이니까 교회 오면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방언 기도만 3시간, 5시간, 7시간 하고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 뭡니까? 자, 마지막 일곱 번째로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9절입니다. 여기 이제 재미난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시고 나서 입술의 건세가 풀어져 가지고 말한 대로 된다. 말한 대로. 이제 여러분들의 성전만 청소하시면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 성전이 영과 혼과 육이 깨끗해지고 성전이 깨끗해지고 나면은 방언 기도를 하면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요걸 보여주는 것이 마가복음 11장 바로 12절과 14절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20절에서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말한 대로 되려면 성전을 청소해라라고 지금 15절로 19절에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가복음 11장 12절과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14절에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을 듣더라 하는데 그 말씀이 말한 대로 20절에서 이루어져 버립니다. 20절에서 아침에 그들이 지나갈 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버렸다 하는 것은 바로 입술의 건세가 나타난 거죠. 그때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의 사건이 있는 거야. 15절로 19절에 바로 성전을 청소하는 거라. 그죠?
자, 15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기 시작하며 아무도 성전을 통해 기구를 나누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며 이르시되 자,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집은 뭐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몸은 어디에 바쳐야 됩니까?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돼. 기도하는 집으로. 그래서 입술에 문을 열어야 돼. 방언으로 열어야 돼. 그러면 청소되면 청소되고 나면은 입에서 뭐가 나타난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라. 강력하게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2절로 24절에 말을 하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니 21절에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데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1절 베드로가 기억이 나서 그분께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으면 아니 말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되어버리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진실로 내가 있는 게 누구든지 이 산에게 이르기를 옮겨서 바다에 빠지라 하고 명령하면은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들이 이룰 줄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그럼 지금 베드로가 지금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랐습니다 하고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뿌리로부터 말른 거 그거 당연한 거야. 왜? 22절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23절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믿음으로 선포한 것은 반드시 그대로 네 입술이 말하는 대로 입술의 건서가 풀어져서 그대로 말하는 대로 된다. 불가능을 향해서 뭡니까? 불가능을 향해서 이 사람들에게 행해서 바다에 빠지라 하는 것은 불가능을 기적으로 바꾸는 거야. 우리가 산이 뿌리채 뽑혀가지고 바닷속에 풍덩 빠져버리거든. 산이라는 어마어마한 불가능의 문제가 불가능이 뿌리채 뽑혀 나가가지고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명령을 하면은 그대로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4절 말 중에 어떤 말이 최고입니까? 기도의 말이 최고라. 기도의 말. 네가 기도할 때 말하는 말 있잖아.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뭡니까? 반드시 뭡니까? 네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방언 기도가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유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 사도행전 5장 12절 16절 읽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7가지의 유익이 있는 거죠. 사도행전 5장 12절 16절에도 역시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7가지의 유익이 있는 거죠. 여기도. 아까도 7가지 유익이 있었지만 여기도 사도행전 5장 12절 16절에 첫 번째는 뭡니까? 12절 사도들의 통을 통하여 백성 가운데 첫 번째 많은 표적들과 이적들이 일어난다. 두 번째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된다. 한 마음이 된다. 한 혼과 한 마음이 된다. 사도행전 4장 자 우리 32절 보세요. 한 혼과 한 마음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은 한 혼과 한 마음이 되어 가지고 경제적인 기적이 공유됩니다. 32절 보세요. 믿는 자들의 무리가 한 마음 한 혼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 중에 아무도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더라 하니까 뭘 하게 되면은 바로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 우리 손에 뭐가 나타난다.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 방언 기도를 많이 교회에 오면은 다른 거 하지 마. 방언 기도만 7시간 해. 그래 목사님이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마음이 혼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경제가 공유되고 굉장히 기적이 나는 거죠. 세 번째는 백성들이 칭송하더라. 13절 나머지 사람 중에서 감히 그들에게 연합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은 그들을 뭐하더라? 칭송하더라.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은 칭송됩니다. 14절 보세요. 큰 무리가 온다. 부흥이 일어난다. 사도행전 5장 14절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들 주께 더 많아지지 곧 남자와 여자의 큰 무리들이더라.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은 큰 무리가 몰려와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그림자로 질병이 치료된다. 심지어 그들이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데리고 나가서 침상의 자리에 누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최소한 그의 그림자라도 그들 중에 몇 사람에게
덮이기를 바라더라 하니까 바로 그림자만 지나가도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손수건만 던져도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자기 그림자, 손수건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물병이지 물병. 물병에 물이 있잖아. 물이 있으니까 그 물에다가 예수 이름으로 기름 부음을 물병에 물에 풀어주시고 이 물을 마시는 자들마다 질병, 불치병이 치료돼 지어다라고 명령을 하고 물병에 명령을 하고 물병을 주면은 그게 그림자고 그게 손수건이고 그게 물병이야. 그대로 뭡니까? 물 한 모금 딱 마셨는데 불치병이 팍 뿌리 뽑혀 나가더란 말이에요. 그만큼 뭡니까? 그다음 16절. 여섯 번째는 뭡니까? 주변 도시들에게 나온 무리도 백는 사람들과 부정한 영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던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들도 다 고침을 받더라. 여섯 번째는 질병과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이 질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축사됨으로써 괴로움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일곱 번째 16절 하반절 그들도 다 고침을 받으니라. 다 고침을 받으니라. 100% 다 고친다는 거예요. 100%.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100% 다 고칩니다. 방언기도 오늘 방언기도 오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방언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